창조 주시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매사에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그분의 손에 절대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아무나 못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교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에 매어가지고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스스로 줘버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타성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 빠져요. 그냥 예배 형식만 남고 그냥 세리머니 한다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의 배반자는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58장은 대부분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보니까 말씀을 오역을 했더라고요. 한 절만 딱 따가지고.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오해를 합니다. 어떤 기도원에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해놓고요. 그 의도를 잘못 해석을 해서 크게 써붙였는데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남한국 유대 백성들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기 전에 이들은 변질됐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무슨 안식일 안 지켰나요? 안식일 지켰어요. 그들이 절기 안 지켰나? 6월절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지, 월삭 지켰지, 6월절, 맥초절, 수단절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어요. 중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늘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스가랴 8장에 보면요.
이들은 1년에 꼭 4일을 금식해요.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일주일에도 이후에는 여러 번 금식을 했다.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의 불평 3절입니다. 3절 58장 3절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주께서 아니하면 어찌 미니까.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못 본치 하시죠? 이게 불평이에요.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죠.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 금식하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금식을 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왜 못 본 척 하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돌아온 건 없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금식했는데 왜 그러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불평에 대해서 6절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아니겠느냐? 7절 또 죽은 자에게 내 친구를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를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관점이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대답이 없죠? 왜 하나님 우리를 칭찬을 안 하시죠?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딱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중간쯤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식이냐. 너희가 하는 금식은 그냥 모양만 내는 거야. 너희가 지금 하는 금식은 그냥 나에게 말소리만 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관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0% 가는 거예요. 열심과 신앙은 항상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열심 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됩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기다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핀트가 안 맞았다. 그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금식에 내 열심, 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얘야, 그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이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텐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응?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의도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네, 기도를 우리가 밤새워서 해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이 사람들하고 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다가오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5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말하면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이들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죠. 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상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엉뚱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잘못된 율법적 열심이 나를 밟았다.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다는 아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딱 맞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냈는데 기도 없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잖아요. 내 열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히려 등지고 가는 거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고 참 괴로운 일을,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우리 자신도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저의 강력한 요구일까요? 저의 감정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역대상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은 다윗은 매사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무리 다급해도 자기 열심으로 막 나가지 않아요. 자기 전략을 꾸미지 않아요.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지금 다 포위가 됐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급하니까 기도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느 날 새벽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얘야, 사랑하는 종아, 너는 지금 나와 멀리 가고 있단다. 나와는 지금 멀리 가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 유턴을 했다고, 유턴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면 우리는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오늘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형식보다 더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월, 7월, 10월 매년 4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금식을 해요. 전통적으로 금식해 왔다니까요. 그들의 조상 쪽부터 금식을 안 하면 이단인 줄 보이는 거예요. 이단. 금식을 안 하면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큰 금식절기를 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다니까요. 금식의 형식은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말라기 1장 5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100년쯤 지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타성에 젖은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한다고요. 내 중심이 없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8장 갑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쭉 내려가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배 형식을 무시하고 예배 순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성서대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생축을 드려, 살아있는 것을 드려라 말씀했어요. 근데 말라기 1장에 가보면 죽은 거 다 드리면 죽은 거, 눈먼 거, 저는 거, 사람도 받지 못한 거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지금 나에게 가져온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들이 그것을 간합하겠냐? 형식은 못했다니까요. 형식적으로 다 해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중심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고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예배 욕구가 생깁니다. 예배 욕구. 우리가 영성이 자라나요. 그러면 예배 욕구가 생겨요.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영이 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영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 예배 욕구.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유대인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서 예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우리 이 사마리아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고, 정통파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아니다.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이 장소가 중요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 그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헌금 액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드렸다면 하나님 그거를 전체로 다 받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10,000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전체를 다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양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중심이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막 방언하듯이 막 주문하듯이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네.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죠?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우리의 기도의 형식만 갖추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중심은 쏙 빠져버려요. 네. 우리가 계란 중에요, 뭐가 없죠? 계란 중에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노른자. 무정란. 그죠? 무정란은 아무리 오미닭이 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그 노른자이가 그 유정란이에요. 그 유정란은 어미가 품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네, 중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금식도 한다니까요. 네,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11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일 우리의 중심이 빠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중심을 다오.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너의 그 중심을 다오. 나는 너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고 나는 그 너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58장 쭉 내려갑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영광이 내 쪽에 가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라. 거기 보면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마비가 지준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그렇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경건하게 입고, 예, 말도 경건하게 하고. 율법적이죠. 굉장히 율법적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형식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나의 중심을 드린가, 번제를 드린 것 같이 나를 잡아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앉아있는 하나의 구경꾼으로 있는가. 예배뿐만 아니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형식만 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nominal 크리스찬, formal 크리스찬 그래요. 네, 거듭남이 없고 내 안에 중심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양을 내는 이런 성도를 formal 크리스찬, nominal 크리스찬 그래요. 이 도널드 맥가브론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25%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겠죠. 그분 미국 사람이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거기 한번 보세요. 이들의 금식이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는가. 3절 중간쯤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있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걸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끄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자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요 금식을 하면서 악해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되는데 눈도 안 줘요.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병든 자를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금식은 많이 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사랑을 안 해요. 사람들을 감싸줄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그 얘기입니다. 멍에를 끌어준단 말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오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얽힌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막힌 것, 매인 것, 이런 것들을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풀어주고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금식은 하는데 긍휼이 빠졌다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긍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제사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들을 통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돼.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금식은 하는데 어려운 자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아픈 자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혼자 금식하는,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금식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용서도 못해요. 작은 것 하나도 이해도 못해요. 오해를 해요. 사람들을 비난해요. 평가해요. 저는 그런 기도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금식이 무효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는 몇 시간 기도했어? 나는 뭐 기도했어?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만, 냄새만 풍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요. 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잘난 척하는 서기관이 하나 와요. 서기관들은 참 잘난 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오늘날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선한 어떤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아주 뭐 그냥 율법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율법 알잖아.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아이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얼마나 잘난 척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알고 있고요. 내가 율법 가르치는 자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거기에 다 들었어? 가서 이 일을 행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화를 드세요. 예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진짜 내려갑니다.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도시예요. 도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해저 도시입니다. 사해 위에 있는데 가다 보면 마이너스 0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점을 한참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해저 도시가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쭉 내려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었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멋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거룩하게 지나가요. 거룩하게. 아주 근엄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더라. 보고만 죽어가고 있네? 그리고 피해갔어요.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옵니다. 예, 레위. 이 레위인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건 조상들로부터 아주 경건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지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피한 것처럼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더라. 근데 성경에 그 뒤에 누구냐면 some Samaritan,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안 밝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본 거예요. 보고 피하여 간 게 아닙니다. 실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봤어야 돼요. 실제로 해야 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자, 얼른 펴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인데요. 거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그 상에 붓고 짐승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내어 주의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무런 관심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선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나귀에 내려서 그를 다 씻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끝까지 좀 돌봐 주시고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볼 때 율법사 내가 볼 때 너 잘 알잖아. 율법 잘 알잖아. 내가 볼 때 이 중에 누가 더 선하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사장처럼 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룩한 모습으로. 네, 경건한 모습.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신학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 없다. 경건의 뭐만 있어요?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는 오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절대로 아니에요.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근엄하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 어쩌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요즘에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싸납습니다. 싸나워요. 왜 저렇게 싸나워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죠. 근데 어떤 크리스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싸나워요. 이해도 못합니다.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해요. 섬기라고 그러는데 잘 섬기지를 않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하나 되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를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저부터 나는 혹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양만 내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의도대로 사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아멘.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신앙의 경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를 알고 우리가 단 한 건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있는 정말 멋진